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강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고양이가 강아지를 보고는 꼬리를 높이 세웠습니다. 좋아서 세웠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도 고양이가 닭에게 꼬리를 높이 세우자 이 강아지도 고양이에게 다가가면서 꼬리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고양이와 강아지는 피터지게 싸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양이가 강아지를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자기들의 감정 표현이 서로 다르대요.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를 꽉 세우지만 강아지가 꼬리를 세우는 것은 저 녀석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줄 알고 네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 싸우려고 그래? 한번 싸워볼까? 하고 강아지도 역시 꼬리를 높이 세운다. 감정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죠. 나도 오해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오해를 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입견 때문에 오해를 하고 오해가 되면 서로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면 서로 관계가 파탄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고난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평상시보다는 고난 당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 대답이 그러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라면서요. 근데 막 고난이 막 겹쳐오면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도 오해하고 고난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고 고난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가장 많이 고난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과연 욥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생각해 보라.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욥 같은 사람 봤느냐? 욥처럼 나에게 그렇게 진실다하고 성실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정도로 욥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욥에게 엄청난 정말 쓰나미와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루는
자기 아들, 딸들이 7남 3녀인데 큰아들의 집에서 아마 이렇게 생일잔치를 하는 주변인가 봐요. 아, 이 7남 3녀가 그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아들, 딸만 있겠어요?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을 것이잖아요. 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근데 또 얼마 있다가 욥이 재산이 어떻게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어떻게 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조금 있으니까요, 욥이 건강을 잃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욥이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피부병이 심했으면 막 그런 막 돌멩이 막 그런 것들을 막 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난이 막 하루아침에 막 달려오게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욥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믿음이 없는 그 아내가 욥에게, 여보, 당신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갈 거요? 그래도 하나님 찾을 거요? 그래도 기도할 거요? 차라리 하나님 없다고 죽으시오. 그러더니 욥의 아내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으로 말해야 됩니까? 욥이 당한 고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욥이 당한 고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인정할 만큼만 그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찾아왔던 이 고난,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난을 이해해야 됩니까? 첫째로 고난을 이해하려면 고난의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고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대부분 우리의 방식이 뭡니까? 고난은 곧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것도 욥도 이 고난도 그냥 스그창은 고난에서 나요. 엄청난 고난이 오잖아요. 엄청 그 고난은 죄 때문에 왔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고난이 죄 때문에 왔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한 길에서 맹인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누구 죄 때문에 하면서 그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 죄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또 자기 죄냐고 물어볼 뿐더러 또 그 아버지 죄냐고 누가 물어봐요?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제자들이 제3자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니야. 이루의 주야잖아요. 아니야. 이루의 주야. 그런데 3자가 볼 때 그것도 3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 이야,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죄가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죄의 결과다. 그래서 네 자식도 이렇게 고난받는다, 고통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생각 오해에서 풀어줘야 돼.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이 고난당하자 욥의 새내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이루한 척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여보게 이거는 보통 재난이 아니지 않나? 어? 자네 자녀도 죽었지. 하나도 아니고 자식도 다 죽었지. 자네 재산도 다 거덜났지. 자네 이렇게 몸에 피부병처럼 고난다. 자네 아내는 지금 어디 갔는가 가출해버렸지. 당신 죄야. 그러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압박합니다. 뭐요? 고난 이꼬르 죄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찬양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믿고 감사.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 이른 것보다 주님께 바라는 해 더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고난 속에도 일하고 있다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욥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욥기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요절의 말이에요. 그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의 압박 속에서도 욥에게 확고한 믿음 하나 있어. 그가 나를 아신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여기 두 가지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욥을 지금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고난은 필연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뭐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고난이 꾸러 죄, 고난이 죄 이렇게 오해를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고난의 오해를 푸는 방법이 뭘까? 고난을 푸는 방법.
오해를 푸는 방,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의 오해를, 하나님의 오해를 푸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시 풀어주셔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고난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임하는 고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느냐? 욥기 42장, 욥기 전체가 42장입니다. 42장인데 이 42장에 욥이 고난부터 37장까지가 무려 이 친구들이 계속 욥을 압박하는데 이제 38장이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한번 3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내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뭐죠? 천지를 창조할 때라는 것이죠. 그죠? 너,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알았냐? 물어봐요. 깨달았으면 말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아담이 됐어요. 아담이 보니까 자기가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예쁜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수면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디들을 쏙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아담이 깨어나 보니까 이쁜 아내, 이쁜 여자 있으니까 그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높은 하늘의 공간의 우주, 이 하늘이 넓이가 얼마인지 인간이 알아요? 내가 언뜻 그런 생각이 오네. 챗봇한테 야, 하늘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봤냐? 인공지능이 하늘의 공간의 넓이를 알까요? 인공지능이 바다의 깊이를 알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게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 너희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네가 고난과 고통을 알아? 네가 창조의 섭리를 알아?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인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바다를 만들고 해바다를 짓고는 걸 알아? 여러분, 지난주에 그 이제 동창 모임에 갔을 때 그 충청도에, 하여튼 충청도에 그런 고도 악구름이 있더만요. 근데 나 바닷속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또 바닷속에 있는 고기의 한 그 큰 수족관 안에 금붕어를 가득 담아놨는데 금붕어가 무슨 기둥 같아요. 쫙 있어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욥이 그래서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5장 5절 말씀 시작 읽어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욥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고난에 대한 섭리, 고난이 왜 고난이 왔는가 원인과 이유를 묻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는 원인과 이유를 묻지 말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산수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5 빼기 3은 얼마요? 2 더하기 2는 4. 이것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5라는 것은 오해한다는 거 할 때 오해입니다. 5를 오해하는 거죠. 고난은 지금 오해를 해요. 자, 고난이 오해를 하는데, 고난이 2는 이해인데, 고난에 상징하는 5가 이해가 되려면 얼마가 빠져야 돼요? 3. 네? 3이 빠져야 돼요. 이 3은 세 번을 생각하라 하는 뜻입니다. 고난 당할 때 세 번을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좀 알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것은 2는 이해한다 할 때 2입니다. 두 번을 이해하면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이 4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오해가 왔을 때 세 번을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고 또 이해하다 보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이해한다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는 뜻이에요. understand는 그 사람 밑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앉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고 믿어져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오해도 있지만 고난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언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양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도, 모든 불신자에게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을 때 우리 삶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너질 때, 이 무너져 버릴 때 우리가 고난에 대해 오해를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욥이 그래서 고백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나가는 말을 함께 읽고 고난의 후에서 벗어나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오해에서 벗어나 고난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이 바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하리라.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멀리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조심을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히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선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선라고 하시네 나의 갈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세상 어째 큰죄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성령 너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영령 너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우리 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절대로 왔다고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의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조물 내서 천교도의 섭리를 네가 알 수 있느냐? 네 지혜가 뭐가 그렇게 유리하냐? 인간은 약간 피조물밖에 들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욥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받아들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유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큰 축복으로 변환되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을 아멘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보고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에 욥아 너 피조물인데 창조의 섭리를 네가 알 수 있느냐 말할 때 욥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깊은 섭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의 삶 속에 고통의 삶 속에 속히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몸이 아픈 질병, 고장난 육체의 기능들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생활의 일터에 생활의 여러 가지 물질 경계에 묶여 있는 것 풀어 주셔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 오늘 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인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